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되는 환난 중에서도 부흥과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토록 엄청난 부흥을 한 사례도 다시금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급성장이 반드시 좋은 현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그 시멘트가 굳기도 전에 그 위에 계속 담을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흡사한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조직이 엉성하고요, 행정상의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그런 집단이 자꾸만 수만 양만 늘어간다면 거기에 크고 작은 잡음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던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어려움이 무엇이고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로 시작됩니까? 그때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앞선 5장 42절을 가리킵니다. 우리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던 그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교인이 많아졌다. 성도가 많아졌다가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자란 그저 그런 나일론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을 말하지요. 오로지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자, 이런 제자들이 언제 많아졌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 복음, 예수 행전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 제자가 많이 양성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직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없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소그룹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 일도 각기를 통해서, 또 수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복음, 예수 행전을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근데 제자의 수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부작용도 터지더란 말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환해서 좋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한쪽으로는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란 놈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동안에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외부의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더욱 공고해지고 부흥하자 지난번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흔들려고 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단의 전략도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요 분열과 갈등이라는 아주 교묘한 침토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외부의 핍박과 박해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결속이 되어서 부흥의 탄력을 받게 되는 거지요. 정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내부의 이 분열과 갈등의 양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벌 싸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사실은 교회의 내부의 갈등과 분열의 배후에는 사단의 술책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주목한다면 교회의 갈등과 이 분열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봉합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더 이상 그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갈등과 분열이 있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시작.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요 이 두 부류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그것입니다. 자,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자라온 환경은요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파는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온 본토박이들, 본토박이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른바 주축 세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헬라파는 어떻습니까? 소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에서 살았던 디아스포라였어요. 이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참에 그냥 고국에 눌러 앉게 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소수로서 소위 비주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 사람은 뭐예요? 개척교회 멤버예요. 개척교회 멤버로서 그 교회의 주류입니다. 우리 교회도 실로암 교회나 세강교회 시절부터, 그 개척교회 시절부터 함께했던 그 멤버들이 우리 교회 그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헬라파는요 나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무래도 소수이고 비주류라고 할 수 있지요. 제가 주류, 비주류 이런 용어를 쓰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주류였던 누구예요? 히브리파, 본토박이 히브리파가 구제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였다고 그랬죠. 그 당시 사회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교회가 그 사람의 먹고 사는 것, 생업을 책임져 줘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연히 교회 내에서 이 구제 문제는요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아주 큰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구제를 담당했는데 구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을 누락을 시켰던 거예요. 일부러 그랬는지 어떤 행정상의 착오였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어땠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왜 우리 식구, 왜 우리 편 그 구제에서 빼먹었느냐? 그렇지 않아도 헬라파는요 소수라고 했잖아요. 비주류라고 했죠. 아무래도 그렇죠? 주류인 그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서름이나 어떤 따돌림을 당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교회도요 개척교회 멤버들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가끔 이런 고백을 하셔요. 소외감을 느낀다고. 이른바 먼저 교인들이 텃세를 부린다라는 거지요. 자, 근데 사실 개척교회 멤버들이 토백이들이 일부러 텃세를 부리면서 나중에 오신 분들을 소외시키고 막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닌데 또 이쪽에서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게도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랬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원망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 갈등의 양상들이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에 없었던 문제로 지금 회오리바람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끼리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런 양상들은요 지금까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는 있었어도 또 아나니아나 삽비라라고 하는 한 가정의 문제는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교회 내에서 어떤 파벌 싸움 내지 세력 간의 충돌은 없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전에 없었던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 교회는 목사님 참 훌륭해요. 설교도 잘하시고 목회도 잘하셔서 교인들이 목사님에서 불만이 전혀 없어요. 불만 제로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운대. 성도들끼리 그냥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뭐 삐지고 자시고 시험 들고 약간 뭐 떠나네 마네.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뭐 교회를 떠나네 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렇게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뭐 시험을 주고받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은 늘 고민이라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갖은 박해와 박해 속에서도 또 아무리 내부의 그 썩은 사과 암세포가 활기를 쳐도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부흥의 탄탄대로를 걸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최대의 위기와 역경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있는가? 자, 2절이죠. 우리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누구예요? 12사도가 나섭니다. 자,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접대하는 일, 또 각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 출납에 관한 일, 이런 일에 우리가 빠졌던 것을 돌이켜 보면서 이게 잘못이었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정도에서 이탈했다, 그러니까 궤도에서 이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틀렸다,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렇게 시인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사도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기는 누가 싸우고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지금 문제를, 말썽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싸운 당사자들 불러가지고 어떤 CCBB를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들 왜 그렇게 싸우냐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호통이라도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었던 사도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자세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로서 그 본분, 궤도를 이탈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교인들 간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사도들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이 갈등과 분열 양상을 보면서 지금 지도자에게 그 잘못과 원인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를 바라보는 이 사도들의 관점과 접근 방식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도전이 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맞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시인합니다.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소에 이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한국 교회 문제는 평신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 목회자가 전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오 목사님의 지론입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교회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겸손 떨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문제는 바로 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인들이 갈등하고 서로 분열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목회자의 문제, 지도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끼리, 교인들끼리 막 서로 이러쿵저러쿵 막 흉 보고 막 비판하고 막 뭐 문제를 막 이렇게 떠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요 가끔. 그러면 제가요 듣기에 굉장히 거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다 저에 대한 잘못으로 제 귀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아 목사님 A 집사가 그랬대요, B 집사가 저랬대요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이렇게 흉을 들춰내고 막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러지만 저는 의식하지 않죠. 저는 그걸 들으면서 야,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게 또 실제로 맞고요. 그게 성경 보세요. 그죠? 맞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앞에서는 되도록 다른 교인에 대해서 늘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편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교회 문제가 터졌을 때 성경적인 진단과 접근 방식이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사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 떠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특별히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소홀히 하고 다른 비본질적인 일에 빠져 있다면 그 교회가 틀림없이 바람잘 날이 없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그런 교회는 잘 싸워요. 자, 그렇게 서로가 갈등이 있고 자, 분열이 일어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이제 노예나 총회적으로 막 정치하시느라고 바쁘신 목사님들의 교회를 보면 교인들이 잘 싸워요. 서로 이렇게 교인들이 잘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의 본궤도, 목사의 정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뭐예요? 일, 기도하는 일. 기도가 일이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래서 목회자는요 기도하는 일을 하라고
생업을 가지지 않고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일 하지 않고 농땡이나 친다면, 다른 일에 너무 바쁘다면,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말씀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본 궤도를 이탈한 거다라는 거예요. 정도를 떠난 겁니다. 차라리 목회를 접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생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하루에도 몇 시간씩 뼈 빠지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자존심 다 내버리면서까지, 죽이면서까지. 근데 목사인 나는 얼마나 기도에 일을 하느냐, 하루에 몇 시간,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이나 내가 기도의 노동으로 보내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목회자라면 하루에 11조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노동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교역자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매달릴 수 있도록 형편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혜환 전사님 참 많이 존경하고 볼 때마다 흐뭇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일독학교 화요일 목요일 2번 강의를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밤을 새우다시피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셔요. 여러분, 같이 사시는 우리 조 집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만나 틀리나.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간사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여기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바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한 거고, 그게 여러분의 영적 웰빙을 위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정말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정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노라. 다시 한번 저부터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그 사도들의 탁월한 리더십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진 것, 누락된 것 가지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헬라파가 주류라고 그랬어요, 비주류라고 그랬어요? 헬라파는 비주류, 소수. 반면에 히브리파는 뭐예요? 주류로서 다수, 본토배기들. 자, 그러면 지금은 소수가 다수에게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거예요. 비주류가 주류에게 지금 뭐예요? 마치 뭐 이렇게 데모하는 겁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이게 지금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큰 문제겠어요? 아니면 별일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큰 일이겠어요? 아니면 별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큰 일이 아니에요. 별일이 아닙니다. 왜? 지금 소수가 그냥 지들가 그냥 앵앵거리는 거예요. 앵앵거리는 거예요. 비주류가 우리도 손해 보지 않겠다고 그냥 앵앵거리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됐다면, 그렇죠? 다수가 소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만을 표출했다면 이건 교회 큰 일이죠.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야말로 차찬 속의 태풍이에요. 자, 더군다나 1절을 보세요. 1절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자, 교회가 어떻고 있어요? 한창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쇠퇴하거나 정체하고 있어요? 한창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부흥하고 있는 중이라면, 어쨌든 수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요, 웬만한 문제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이 묻혀버리는 그런 판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입장에서, 사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뭐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거슬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근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민하게. 그 소수의 불평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대범하게, 목사님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대범하게 그냥 팍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지금 사도들은 그렇게 대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과부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란 항상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가리키는 대명사지요. 동시에 가장 소외된 인물이 바로 과부라는 그 대명사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 별로 영양가가 없는 사람,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에서 별로 득도 안 되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 심하게 말하면 있으면 또 오히려 교회의 구제금이나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과부 혹은 고아라고 그렇게 늘 종종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교회가 지금 한창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부 소외 계층인 과부들의 구제 문제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제에서 과부들이 이 빠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주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 그야말로 바람 같지도 않은 바람, 아주 미세한 바람, 거기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목회자의 영성이고 인격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요, 목회자는 대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범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아주 예민해야 돼요. 목회자는 예민해야 돼요. 어떤 영역에서요? 영혼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 별로 영양가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살피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목회자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한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대범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예민한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들이 이제 이 교회 문제의 원인과 진단을 누구에게 찾았어요? 자기들에게 찾으면서 이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담당하면서 이제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재정에 관한 일은 7 집사를 택해서 그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이고 처신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목회자 중심으로 사역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정말 목회자는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담당하고 다른 부수적인 일들, 그렇죠? 이런 일들은 평신도 리더가, 평신도 일꾼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헌신된 일꾼들이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의 재정들을 맡아서 그 교회를
꾸려가야 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교통 정리를 아주 잘해줬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자,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온 무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요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이고 참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그냥 7명이나 쭉 나와 있죠. 자, 교회에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 이것을 맡아서 감당해야 할 일꾼들을 7명 뽑았죠.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이 7명 집사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7명의 집사를 일일이 나열을 하고 있을까? 물론 자랑스러운 이름들이라 역사에 남기고자 하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이름은요,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다라는 게 헬라식 이름. 무슨 뜻이에요?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는 게 헬라파 유대인들. 자,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의도적이다라는 거예요. 의도적. 뽑았는데 다 헬라파 유대인만 뽑은 거야. 그 평신도 지도자들. 자, 아까 헬라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류라고 그랬어요? 비주류라고 그랬어요? 비주류. 그리고 소수라고 그랬죠. 본토배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 교인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뽑아갖고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이 뽑은 겁니까? 사도들이 임명한 거예요? 보세요. 다시 3절 보세요. 또 5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뽑고 사도들이 임명한 게 아니죠. 너희가 택하라. 5절에서도 온 무리가 기뻐하여서 택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합의를 해서 7명을 뽑은 겁니다. 사도들이 임명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이죠, 민이. 자, 근데 이 7명을 택한 7명을 뽑은 이 무리의 다수가 누구라고요? 다수가 히브리파. 원래는 이 일을 히브리파가 쥐고 있었잖아요. 히브리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양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헤쳐나가는 사도들의 리더십도 참 탁월하고 훌륭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 곧 평신도 그룹들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너무 멋져 부린 거예요. 멋져 부려. 사투리로 그러죠. 멋져 부려. 얼마나 훌륭,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맡아왔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 유입된 소수의 그룹들에게 요직을 위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주축 세력이 되게 하면서 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교회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 성장학에 의하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존의 멤버들, 본토배기들이 하루속히 손을 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기존의 멤버들, 본토배기들이 그 어떤 사역이나 어떤 그런 주도권을 빨리 놓고 뭐요? 외부에서 들어온, 그렇죠? 외부에서 유입된 교인들이 자꾸 그들이 사역을 하게끔 하는 게 교회의 건강한 선구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본토배기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루속히 좀 외부에서 훌륭한 일꾼들 와갖고 내가 이 재정 좀 났으면 좋겠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런 바람이셔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교회가 뭐예요?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보세요, 계속해서 본토배기들이 잡고 있으면 그냥 그 교회는 뭐예요? 그냥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뭐랄까 기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그냥 줄줄줄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고넬료 같은 남정, 루디 같은 여정, 브리스 갈로 같은 부부를 보내주시옵소서.
빨리빨리 해요. 시간 없으니까. 그렇죠? 고넬료 같은 남자, 루디아 같은 여자, 프리스길라 아글러 같은 외부 교인 좀 보내주셔서, 그렇죠? 이 교회가 자꾸 리더십이 교체될 수 있도록. 이게 교회의 건강한 선구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헬라파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래 출신이 어디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자,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출신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다시 흩어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스데반,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그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을 터뜨리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빌립, 사마리아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뭐예요? 또 누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고, 맨 나중에 나오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오죠. 아마도 이 니골라가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 선교하는 교회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주축 세력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인물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수파이지만, 원래 소외된 그룹이었지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 지금 체질이 변모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만약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요직을 쥐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상당히 인색하고 상당히 진통이 따랐을 겁니다. 왜요? 이 본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들의 그 시오니즘에 꽉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잡혀 있어 갖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 교회를 다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묘합니까?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로 리더십을 교체해서 교회가, 그렇죠? 본질적인 사명에 선교하는 교회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지금 바꾸어 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문제가 터졌다고요? 교회 구성원들끼리 갈등과 분열의 양상, 전에 없었던 교회 위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이요. 지도자들이 그런 리더십과 또 기존의 세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극복하고 봉합을 하고 오히려 부흥과 선교의 탄력을 받게 되더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7절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가 성경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7절 시작. 아멘. 자, 교회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나니까, 봉합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지금 이 7절 말씀을 7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절, 이 7절 말씀은 1절과 비교해 보세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기자의 의도입니다. 1절과 7절을 비교해 봐라.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갈등과 분열의 양상을 극복하고 봉합하고 나니까 7절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할렐루야. 네, 많아졌는데 이번엔 더 많아졌어. 심히 많아졌어. 자, 그리고 거기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을 했더라. 자, 여기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고 일하고 먹는, 그렇죠? 먹고 사는 유대교 제사장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율법은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인정하지 않은, 예수 사람으로 왔다, 예수 미친놈이야,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유대교 목사들이 이 허다한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예요? 개종을 했다는, 개종. 이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교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슬람교 지도자들이 예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기가 막힌 역사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권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요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면 오히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이런 갈등, 이런 분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면서 갈등하고 분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인 제가, 목사인 제가 먼저 내 문제로 보면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에 더 충성하고 헌신을 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다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득권 내려놓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좀 예민하게 살펴봐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겨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그 체질이 흩어지는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앞으로 쭉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사람이 모인지라 서로 갈등하고 또 원망하고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들이 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은 그러한 목회자들을 배려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예민하게 살피고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한 개인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이곳에 오면 한 가족이요 공동체임을 느끼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열방과 민족을 향하게 하시고 이를 향하여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외부로부터 신실한 일꾼들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종이 기도한 대로 고넬료 같은 남종, 루디 같은 여종, 브리스라와 같은 부부를 더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로켓 2단계 발진하는 그런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